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해에 권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 생명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죠. 근데 이 생명 자체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얼마큼 큰 능력이라 그랬더니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바로 그 생명은 빛이요 그 생명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원천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수에서 흘러나는 물이 있고 그 복락의 강수가 그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부어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그 예수의 그 말씀대로 바로 생명을 주시고자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죄와 사망을 삼키는 바로 생명의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또 요엘도 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이 새 신을 너에게 주므로 너희를 살게 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은 성령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얼만큼 풍성이 없는가 하면 영원히 산다 이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벌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안다 하는 거는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해서 바로 그 생명이 얼만큼 능력인지 얼만큼 그게 큰 빛인지 얼만큼 큰 구원인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의 원천인데 바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오늘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뭐 29일이고 내일 30일이면 내일이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일이면 성경이 다 읽고 끝나는데 자 성경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지금 또 부지런히 읽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지금 보시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은 누가 가르쳐주는가 하면 오직 성령만이 바로 너희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처럼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을 알려주시니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원천이요.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한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은 바로 빛이 있는 날이요. 그날에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서 동으로 서로 다 그 물이 흘러날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곧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고 그가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그거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비유와 모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부딪히셨어요. 어디서 부딪혔는가 하면 지금 야곱의 운물 옛날 조상들의 그 운물 앞에서 딱 부딪혔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파마시면 계속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이러한 생수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물 기를 것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습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자죠. 생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 곧 자기라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이제 전체의 성경을 지금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써 있고 그다음에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바로 두 가지 죄악을 인간이 범했는데 한 가지 죄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바로 그 우묵한 우덩이를 그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자기 먹을 물을 그 더러운 물을 바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똑같은 얘기가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의 큰 수치다. 바로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치,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은 원시서부터 계신 성소요. 바로 우리 하늘의 보좌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생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여 보좌요.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죄가 되니까 죄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갖고 그 말씀을 이제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겼어요. 결국 누구를 버린 거예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바로 생명을 빼앗긴 것이요. 그런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물론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영생에 대하여 너희가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결국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생수의 근원을 바로 무시하는 것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한번 그 모든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빛인가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바름으로써 벌써 생명과 사망이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이 있고 피 없는 집은 사망이 있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이러한 그 바로의 그 군세들과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빛과 어둠으로 딱 구별되어지고, 그다음에 홍해 안에 그 모든 바로의 그 수하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바른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향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40년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광야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늘에서 오는 만나와 하늘 그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주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양식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바로 이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피와 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 피와 내 살, 참된 음료요, 또 참된 양식이요, 또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출애굽부터 광야의 만나 물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만나와 물을 먹고 그들의 육체가 연명해서 살아간 거예요. 삶을, 생명을 준 거예요. 비록 육체 예법은 되었지만.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반석이라, 거기서 바로 이러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그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한번 터지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세웠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흐르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소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보니까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읽지 못하고 여러분 집에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마른 것들이 다 소생함을 입고 생명을 얻고, 모든 것들이 물을 닿는 것마다 다 소생하더라, 다 살아나더라. 그 다음에 그 물이 바로 성소에서 나옴으로 모든 약재료가 되더라. 그 치료도 있더라, 생명도 있더라, 구원도 있더라, 마른 것이 다 싱싱하게 솟아오르는 이러한 그 번성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엘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우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엘을 통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그 성전에서 샘이 흐를 것이다. 근데 그 샘은 곧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샘이 바로 흘러나는 날, 그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 바로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세우신 그 모리아산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날, 바로 뭐가 터진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가 터진 거예요. 스가랴서 우리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바로 이 샘은 무슨 샘입니까? 도대체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고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는데, 그 생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와 더러움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고 나니까 무엇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쫓겨날 것이고, 더러운 사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 37장 바로 5절에서 6절까지는 마른 뼈에 바로 생기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그 성령의 그 새 신으로 말미암아 막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 우리 47장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모든 것들이 소생한다는 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도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사야서 우리 55장 바로 1절에는 바로 이러한 그 생수가 솟아나는 날, 바로 그 물은
그 물은 바로 생명을 주는 물이고 바로 그 물이 있는 곳에 바로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값없이 너희가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물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우리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바로 그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다 하실 때에 예수가 주는 물은 야곱의 은물처럼 땅에 판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곧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몸에서 뭐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그 증거가 참이더라 하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보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 그 보좌에 두신 이름을 이 땅에 바로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두신 거예요? 법궤.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어요. 곧 하늘의 그 보호자의 형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아하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솟아나는 그 생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이시요 예수의 몸이요. 그 몸에서 흘러나올 피와 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이요. 그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앉아 있는 보좌 앞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더라?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그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그 보좌 앞에는 생명수의 강가가 흐르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딱 마주쳐서 바로 아하 그 보좌만이 바로 무엇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생명샘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셔서 그 생명샘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한테 대담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생수를 어디서 쌈나이까 하고 11절에 얘기하니까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거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 살이요 바로 내 피라 하는 거를 요한복음 6장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내 살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네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없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55절 한 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래서 그의 피와 살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다 하는 그 말씀과 딱 맞물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꼭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그 안에 들어가셔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자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 그가 보내신 약속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누가 우리 심령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예수의 무엇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주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이제 우리 야곱의 우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가 옆에 가서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와 그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럼 누가 이제는 바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우리 심령 안에 뭐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에 바로 그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것은 곧 받을 성령이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우리 7장 38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 심령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 나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 생수를 어디서 얻삼나이까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이 생수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를 누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오셔서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무엇과 무엇이라 그러죠? 피와 물과 성령이요. 이 셋이 하나요. 이것이 진리요. 이 셋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예수가 주는 물 생수의 강물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생명의 원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된 첫 번째 표적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반드시 흐르고 있으니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피와 살은 그의 몸이에요. 그 몸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서 피와 물로 역사해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가 주는 물이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요 생명을 얻는 샘물이요 곧 이 샘물이 넘쳐나야 구원과 빛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에는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구나. 예배는 바로 이때니 나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 영생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 구원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이 물을 먹으면 너 계속해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바로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곧 이 물이 생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 크게 얘기하면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율법 아래 모든 약속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 대화를 하는 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엇으로 발견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하고 벌써 믿음으로 딱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다 읽었어요. 올 한 해도 지금 첫 달에 우리 성경을 읽기 시작하므로 구약은 뭔가 하면 마치 야곱의 우물과 같다 이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는요, 우리 아무리 그 말씀을 먹어봤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는 예수가 주는 물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바로 구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수에 흐르는 물과 반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과 또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생수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1월달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에 팍 트이고 귀가 열리면요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 받아 먹어야 될 물은 누구 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은 곧 그의 몸이요, 그러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생명은 하나의 호흡이 아니라 영원한 바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곧 진리요, 이 진리는 누구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수의 근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거는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그 삶, 그의 물만 가득한 거야. 그 몸 전체,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건데, 인류가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수의 근원 말씀을 차단시켜버리고 그 말씀의 생명과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피와 살을 딱 맞거든. 인류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가 딱 빼앗았으나 예수께서 오시면 바로 너희 잃어버린 생명을 바로 찾아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그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도로 찾은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우리 잃었던 생명 찾아서 정말 우리 해같이 빛나는 그 영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자기 영혼에 생명이 넘치는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자체가 생수의 강물이야. 항상 흐르고 있어서 죄와 더러움이 틈타지 못해요. 죄와 더러움을 그대로 씻어내는 거예요. 다른 귀신들을 그대로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병든 것들을, 모든 부패된 것들을, 다 썩은 것들을, 다 마른 것들을 그 물이 계속 솟아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다 씻김받아 다 소생하고 다 살아나고 다 성함을 잊게 하는 그렇게 큰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그 빛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 왜 능력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들어와야 무엇을 밝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얼만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생명 없이 앉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바로 빛이요 능력이라. 곧 이것은 다 어디에 지금 감춰졌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오는 것을 바로 영접지도 아니하고 오기도 싫어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빛과 능력, 이 말씀 하나님, 이 생수의 근원을 누가 체험하고 누가 자기 심령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이 생명을 소연한가 하면 영접하는 자, 바로 그를 모셔 왕으로 모시고 그를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바로 그를 생명의 주로 모신 자들에게 바로 보좌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바로 그 물이 가장 낮은 자에게 바로 임하여 오늘도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큰 구원과 이 큰 능력과 이 큰 빛에 대해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이 빛을 이용한 많은 그 의학 도구들이 있어요. 그 렌트겐을 통해서도 우리 그 모든 자기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혹시 뼈 속에 또 심줄 속에 핏줄 속에 신경 속에 세포 속에 다른 이물질이 있지 않는가, 다른 병균이 있지 않는가 해서 우리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도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모든 그 속속들이 안 보이는 우리 육체의 막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은요 얼마나 큰 빛인지, 이 말씀을 빛으로 받는 그 사람들 속에는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빛으로 쪼개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까지 그 생명이
그 빛이 능력이 들어가 그대로 그 시간에 생명을 얻고 모든 육체가 걷고 일어나도록 바로 그렇게 큰 능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들을 많이 읽어요.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들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생명은 생수의 강물이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성전된 영혼이요. 또 우리는 예수 성전 그 몸에 붙은 그의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의 몸에서는 반드시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면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지체에 다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생수의 강물에 그 적셔지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구원을 얻고 있는가? 이 빛을 바로 정말 다 그들이 쏘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죠. 글자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로 내 심령 안에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와 그의 살로 생수의 강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로 들어올 때 바로 그 성경은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순간에 자기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솟아나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끝까지 그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곧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을 주시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는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고 그가 간구하는 장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이름이 우리 겟세마네 예배예요. 겟세마네 우리 기도회라고 그래요.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수를 사모하라 이래.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사모하면 도대체 이 물기를 그릇이 더 이상은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 생수를 얻습니까 하고 그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생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큰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가난 자에게, 물가로 나오는 자에게, 이 생명을 한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에 애착 있는 자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값없이 살 수 있을 때 너희는 물가로 나와서 바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바로 영생을 얻고 또 내 안에서 포도주와 바로 이러한 그 젖들을 바로 너희들이 값없이 사서 너희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여 너희 심령이 무엇 같은 거예요? 물이 흐르는 성소같이 바로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과실과 모든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항상 청청하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우리는 그 물가에서 항상 우리 영혼의 편히 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도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그의 피와 물만이 바로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것이요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생수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생수를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우리에게 바로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 충만해야 이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하는 이 샘물 바로 이 나를 살리는 바로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이제 잡기를 막 이제 그 관원들이 잡죠. 그럴 때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였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연병이라는 게 뭐예요? 돌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저 사람만 만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소동하게 되고 저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데 천하를 소동케 하는 연병이라 하는 것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며 그가 만나는 사람은 견딜 수 없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나를 만나는 자는 견딜 수 없이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이 생수가 있는 영원한 강가, 영원한 생명 강가, 바로 예수께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바로 피와 살로 충만하여 바로 이제는 예수가 주는 물을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피와 살이 끊이지 않도록, 피와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그의 피와 그의 물과 바로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생명에 가득한 거. 이 생명이 있어야 모든 사망을 이겨요. 생명이 있어야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슨 병이든지 일으키는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었다. 우리 그냥 그 책임감에서만 벗어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지금 성경을 다 읽어가는데 내 영혼 안에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뭘 주시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고 그 기록은 오직 나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게 없어.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예수가 주는 물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 모든 이번 달에 성경을 읽은 나와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예수의 이런 생수의 강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쳐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물을 퍼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에 물 한 방울 섞으면 생수가 안 돼요. 생수는 생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깨달으셔서 모두가 이 야곱의 운물에서 딱 예수께로 옮겨져 예수가 주는 그의 피와 살, 생명, 진리, 바로 성령으로 우리 보증받고 생명과 빛과 능력, 곧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 올 한 해에 생명이 넘쳐나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많은 영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하소서.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하소서. 내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하소서. 그리고 죄는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죄와 더러움이 더 이상 우리 속에 틈타지 않도록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깨끗해지고 치료가 있고 또 번영이 있고 모든 우리의 범사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생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빛이 있어요. 이거 먹어야 능력이 있어요. 이거 먹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 생수의 근원을 등한시했던 것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수의 강물이 막 내 안에 넘쳐나도록 생명이 넘쳐나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